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 중심에 누가 계신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3장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날과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습니다. 그 날과 때는 예수님의 초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초림은 회복의 시작이고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회복이 완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더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께 기도하는 자 안에서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말하는 장래일은 세 가지입니다. 그날 그때에 관한 첫 번째 소식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약속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나온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본문의 예언처럼 여호와의 싹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언급한 정의와 공의만 요약해도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약자를 압박하거나 학대함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어 사회의 약자를 돌보고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회 약자로 언급되는 부류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이고 땅에서 기업으로 얻지 못한 레위인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탈취하거나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나의 것을 내주어 긍휼을 베풀고 돕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이신 일이 이 정의와 공의이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 이 긍휼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실천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를 채워 우리로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또 다른 개념은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11조와 세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자는 삶이 황폐해지고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자는 칼의 보응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는 자기 집부터 세우는 데서 저질러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의무로 주어야 하는 것만 주지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선한 일은 평생에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줄 것 이상으로 주며 살아야 합니다. 주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정의와 공의이고 지금까지와 영원히 주님이 우리에게 실행하실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날 그때에 관한 두 번째 소식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했지만 앞서 선포한 말에는 메시아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루살렘 성과 메시아가 동일하게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전히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우리 시대에 흐르는 시간은 그날 그때입니다. 곧 교회의 시간이 역사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백성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가장 많이 열매를 맺기 원하면 내 인생에 그날 그때의 시간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서울과 뉴욕의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놓고 이리저리 뛰며 인생 성공을 추구해도 그날 그때의 시간, 곧 교회의 시간을 사는 자만 안전히 살고 영원히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날 그때에 관한 세 번째 소식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왕위에 앉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은 왕과 예배자의 만남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실하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과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원의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이어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부합한 우리 모습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을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하며 우리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두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두 가지 다른 면모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의 자손이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천지의 법칙이 임의적이지 않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주님의 통치 아래 번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신실하신 통치에 인생을 맡기고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루를 담대히 살아갑니다. 주님, 저의 왕이시고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삶을 다스리시니 안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삶의 번성도 약속하셨으니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